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는 왜 이렇게 다른가? 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알게 하소서. 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소서. 예수님만이 우리 속에 증거되게 하소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 천국과 지옥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세례를 받고 예수 믿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도행전 2장을 다들 알죠. 이제는 저도 살 날이 더 얼마 없습니다. 산 날이 더 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해서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요.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교회, 그 교회는 그저 꿈이에요. 저의 양심 속에, 저의 이 믿음 속에 사도행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사도행전을 이루고자 하면 교인들 다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저 자신에게 느끼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느끼는 저의 부담이에요. 교인들도 부담될 것이고 저도 그래요. 이상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다 믿는데요. 그래서 천국에는 가야 되는 열망이 있어요. 천국은 가야 돼요. 천국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천국은 가야 돼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절대 안 가야 돼요. 그런데 천국에는 가고 싶어 하는데 이 땅에 천국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제 자신 안에서의 모순을 봐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우리들의 죄악으로도 인하여서, 인간의 어떤 죄악으로도 아무도 멸할 수 없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예요. 그런데 2000년 동안 그 첫 교회는 처음부터 천국 같았어요.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초신자가 점점 초대교회가 점점 천국이 돼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처음부터
천국이었어요. 이것은 복음서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들은 천국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분이 하나님의 메시아 아닌가?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자 아닌가? 그들은 로마 제국의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어요. 혹시나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까? 이 로마 제국의 절망 속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3년 만에 그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리켰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일이 일어난 지 겨우 40일 됐었을 때예요. 예수님은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이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40일 전에 예수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을 듣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택하신 제자들, 그들만 알려주셨어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사도행전 2장에 그날 예루살렘에서 모여온 사람들은 심지어는 지금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불의 혀같이 임한 것은 성경에 12제자만 본 거예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그 태어난 곧 난 곳 방언을 들은 거예요.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들이 모인 이유는 오순절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날 들은 것이 40일 전에 사형당해 죽은 예수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들은 거예요. 오순절날 다 들은 거예요. 40일 전에 사형당했다고 하는 그 자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했는데 그분이 성령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들은 이 초대교회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를 배우고자 했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썼어요. 그런데 혼들마다 두려워한 거예요. 이 교회를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했어요. 그 두려움 속에서 기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하는 것을 듣게 되고 12제자가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주보 앞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지금 나눈 이야기에 이제 그들에 대한 반응이 나와요. 3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걸 들은 거예요. 이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경건한이란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자들이에요. 오순절날 왜 모였습니까? 오순절은 모세로부터 광야에서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이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50일이 되었을 때에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은 곳이에요. 받은 날이에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들은 그럼 오순절날 왜 모였겠습니까? 그들은 성령에 대한 걸 들은 게 아니에요. 그날 사람들이 모인 것은 십계명,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령하였던 말씀,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죄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그날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모인 거예요. 그들은 성령 받으러 모인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 인간이 지켜야 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 하나님에 대한 죄의 기준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로 인한 죄, 하나님에 대한 죄, 사람에 대한 죄, 이것을 모세로부터 받은 날 거기에 모인 거예요. 거기에 모였는데 이 말을 들은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이 찔렸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을 이어가면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았을까? 답은 하나예요.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에 인하여 마음이 찔렸어요. 그들이 전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이유는 하나예요. 마음이 찔렸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뀐 이유는 이거예요. 떡을 떼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도 이 못 박히신 예수에 대해서 찔렸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인하여 그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그 못 박히신 예수에게 집중할 때에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세요. 2000년 교회사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받는 지역인데도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주님이 이렇게 기적을 주시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의 관심은 하나예요. 못 박히신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삶은 죄일 뿐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 관계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온 모든 삶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없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날 알게 돼요. 성공했건 행복했건 아니면은 실패하고 불행했건 둘 다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은 모든 삶은 헛될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고 만족하는 행복과 성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알았는가를 직접 알게 돼요. 우리의 성공과 행복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은 모든 삶은 헛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쓰신 말씀 앞에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한 모든 삶은 헛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 모든 성공은 우상일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행복한 모든 가정도 우상일 뿐이에요. 다 죄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깨닫는 자에게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돼요.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죽어요.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회개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자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면 죽어요.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겐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갈 수 없는 하나님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우리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크고 두려우신 영이신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십계명에 의하여 계시된 인간의 지켜야 될 이 명령, 하나님의 법 앞에서 우리는 죽을 죄인인 거예요. 살아온 것이 죄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도 노아의 홍수가 멈춘 다음에 인간이 한 일은요,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노아의 홍수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다가올 때에 놀랍게도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어요. 666의 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이 있어도 인간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와 똑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상황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도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증상이 666의 표가 만들어질 징조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의 과학으로 인하여 인간은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똑같아요. 노아의 홍수 때나 이 21세기의 첨단 과학 시대나 인간의 죄의 열매는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인간들끼리 하나 되자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과학의 영역이건 정치의 영역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된 예수님의 나라로 건축되는 삶입니까? 아니면 바벨탑을 세웠던 하나님이 없이 사람들끼리 하나 된 영역, 거기에 연합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둘 중에 중간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 천국이 있는 것이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해요. 바벨탑은 쌓을지언정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여보내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회개하는 자에게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진노하세요. 그분을 들어오지 못하게 진주문으로 빛으로 만들었어요. 죄인은 들어오기를 원치 않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초대교회를 이룰 만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려는 열망은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끼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는 않잖아요. 전 이런 고민 속에 40년이 넘었네요. 우리 속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정말 우리의 주라면 그분이 오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울 열망이 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회개한다면 우리의 거짓말을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속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상태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회개한 자에게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세요. 그들로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천국이다. 이거 이 땅에 천국이 임했구나. 하늘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구나.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인류 역사에 이런 조직이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46절에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날 밤에 유월절날, 유월절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날 예수님이 떡을 떼며 말했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나의 찢기는 나의 살이다, 나의 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잔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떡을 떼며, 잔을 마시며란 말은 없고 떡을 떼며란 말만 있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예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떡을 떼며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시작된 그때 예루살렘에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세계 각국에서 모여온 경건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바뀌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베드로가 설교하기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삼으셨느니라. 그들은 찔렸어요. 오늘날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성령 받기를 바라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망이 유월절 다음으로 오순절처럼 성령의 역사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게 있어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성령 충만이 유행이었죠. 그리고 병고침이 유행이었어요. 이게 거짓 복음이에요. 병고침이 회개한 자가 구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병고침을 주기 때문이지 내 병 날려고 하는 게 모인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동기가 다른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받는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처럼 주님이 주시는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 동기가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행하던 저의 청년기와 지금까지의 이 장년기에 유행하던 이 현대교회에 성령 충만 받으라. 교회마다 성령 충만 포스터, 집회마다 성령 충만 집회.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채워지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아니에요. 목사들도 똑같이 성령 충만을 외쳤어요. 왜요?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하니까. 회개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전에 자기를 비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설교의 시작은 영으로 가난한 자, 영으로 자기를 비운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킹덤이 저희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천국이 되기 위한 것은 회개하여 자기의 욕심, 자기의 계획, 자기의 목적을 비운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이것만이 회개한 자로 인하여 세워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거하기 원하는 집, 회개한 자로만 이루어진 집이에요. 거기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이 죄악 가득한, 이기심 가득한 이 세상에요, 구별된 곳, 여기는 내가 살고 싶다. 예수님이 지금 우편 보좌에 천국에 계신 것처럼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 거기 살고 싶다. 비록 죄 많은 이 땅이지만 사단에게 죄로 인하여 다 빼앗긴 나라지만 거기에 살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회개한 사람에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삶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리 읽어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이상해요. 나는 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교회는 주님의 것을 닮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를 닮은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을 지적하고 정죄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그렇게 설교하려고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을 율법으로 정죄할 뿐이지 죽을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유는 저 자신부터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저 자신부터 주님께 깨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쟁 중에 있든지 기근이 있든지 우리 인생이 실패하고 불행한 삶을 일생을 다 살아도요, 천국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들은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눠주며 우리들은 그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을 수 있어요. 육신이니까. 육신에 지배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과는 친구 될 수 있어요. 부자하고는 친구 되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랑은 우리가 친구 되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육신에게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회개하여 육신에게 지배되지 않으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랑 관심이 없을 거예요. 관계 없을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나에게 돈을 도와주고 명예를 도와주고 하는 사람과 친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는 저 자신을 살피며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돈을 도와주고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직장을 줄 수 있는 사람, 좋은 사업을 소개할 수 있는 정치가, 그런 나를 채우려는 사람에게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나를 위한 만남, 나를 위한 친구, 나에게 좋은 나라, 그런 걸 찾는 것 자체가 인생이 썩어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다면 가정과 성공의 행복을 주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 그거는 행복을 얻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죠. 좋은 직장 버리고 그리운 가족들을 내려놓고 거기에 주님이 부르신 나라에 떠나는 사람들은 왜 떠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더 행복할 나라를 찾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고 행복하게 해줄 사람들을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천국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재정이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다면 나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하여 후회하시고 우리 지은 걸 후회하시고 우리 죄로 인하여 주님이 진노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나의 체험이 아니라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저 주님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그 진노를 가라앉힐 수 있을까? 회개하는 자의 관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회개하는 자의 관심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죄인임을 회개한다면 나의 필요를 채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채워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채워드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저는 그렇게 예수 믿은 지 40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상태로는 제가 70세가 살아도 얼마 안 남았죠. 그렇게 살아도 저는 천국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날의 교회는 그래서 성령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생각해요. 그 화평은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추구하며 살아왔는데요. 그 화평은 내가 채워지는 화평이에요. 내가 채워지는 희락이지 우리의 삶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화해, 평화하시겠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저는 세례받은 지 40년이 됐는데 제가 처음에 믿었던, 시작했던 것은 회개 없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채우려고 하는 거짓된 삶인 것을 알게 됐어요.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 동안 주님이 받을 만한 열매는 없어요. 썩어질 것, 주님께 드릴 수 없는 부끄러움밖에 없어요. 주님께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합당한 드릴 만한 인생입니다 라고 드릴 게 제가 정말 하나도 없어요. 신기한 것은 저는 제가 40년 동안 살아온 게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동기였지, 목회를 한 것도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목회를 한 거지 주님께 자랑이 될 만한 목회가 정말 아닌 거예요. 저는 지금 제 인생에 남은 게요, 지금 죽는다면 먼지밖에 없어요. 정말이에요. 전 지금 돈도 안 들어와요. 정말 돈이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 먼지예요. 내가 돈을 쌓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할 텐데 나는 주님 앞에서는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제가 명예를 쌓았다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목사가 되었다면 주님 앞에서는요, 내가 인간인 사람들이 대접하니까 내가 좋아서 그렇지 주님 보시기에는 저의 인생은 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요, 내가 가진 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제가 영이 가난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놀라운 것은 이제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사람들에게 부러워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게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제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지 않는 평강인데 세상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자랑할 것도 없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갈 수 없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에 피 흘린 손으로 내게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받았다면 세상 것을 기뻐할 리가 없어요. 자랑할 리가 없어요.
그분이 기뻐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천국이에요. 저는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감동적인 예화를 듣는다고 되지 않아요. 특별 집회, 아주 놀라운 존경할 만한 삶을 사는 사람의 간증을 듣는다고 절대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감동적인 기적과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들의 집회를 우리가 해도 그것은 대리운전, 대리만족일 뿐이에요. 그런데 유명한 설교가 없이 이렇게 살면은 그냥 천국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이 나눈 말씀 속에 내가 정말 나를 위해 살았구나. 예수 믿은 것도 나를 위해서만 믿었구나. 이것을 주님 앞에서 마음이 찔린다면, 그리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돈 많이 번 거, 사회적인 명예를 쌓은 것 자체가 수치와 부끄러움인 것을 주님 앞에 깨닫게 된다면 지금 천국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후회하지 않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이 우리의 죽는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는 열망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나는 너희가 짓고 있는 집에 난 천국에서 여기 이사하고 싶다. 여기가 천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제가 이 뇌출혈로 이 머리가 말도 잘 안 되고 설명도 잘 안 되지만 주님, 제가 돌이켜지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것이 오늘 전달되게 하옵소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주님이 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부끄러워하게 하옵소서.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 땅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도 그저 주님 없이 살아온 것만 부끄러워하며 돌이킬 때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부유한 자를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것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사람들이 아무 관계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나 차이가 없는 나라, 주님만 기뻐하게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